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수많은 정보와 걱정거리로 인해 마음의 평화를 잃고 지쳐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건강한 마음을 얻고 지켜낼 수 있는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깊은 지혜와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지친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마음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인격과 운명을 이룰 수 있는지 그 시작이 되는 올바른 생각과 행동, 그리고 습관을 우리 마음에 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해답의 기초는 히브리서 12장에 있습니다. 건강한 마음을 위한 가장 확실한 열쇠이자 토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3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깊이 생각하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마음이 피곤하고 지쳐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아름답고 놀라운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기쁨, 즉 교회의 탄생과 구원받을 우리를 내다보셨기에 십자가의 고통과 원수들의 조롱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분은 미래를 보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존재 깊숙이 스며들지 않고서는 미래를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을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심으면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낳습니다. 그 행동이 반복되면 거룩한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은 우리의 인품을 빚어내고 마침내 그 인품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운명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생각, 행동, 습관, 인품, 운명. 이 5가지 단계가 바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의 마음 상태는 3가지 특징을 가졌습니다. 첫째,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둘째,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향해 적대적이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은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졌다고 말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마음의 눈이 멀었다고 말하며 골로새서 1장 21절은 하나님께 적대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에 먼저 호소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성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채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묵상을 통해 그 아름다운 말씀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시편 한 편은 복 있는 사람은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이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묵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잠시 멈추십시오. 침대에 누워서든 차 안에서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또 되새겨 보십시오. 어느 순간 그 말씀의 능력이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어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성소에 매일 들어가 등잔의 심지를 깨끗하게 다듬었습니다. 심지가 깨끗하지 않으면 빛을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주님과 협력할 때 우리의 심지는 깨끗해지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며 습관이 인품이 되고 인품이 운명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들일 때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정결하게 하시고 새로운 씨앗을 심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보았듯이 마음이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요즘 정신건강, 마음의 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고 포기합니다. 왜일까요? 그들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설교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 하늘로부터 당신의 마음으로 직접 임하는 그 말씀이 당신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물론 목사님들의 설교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세워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받는 시간이 없다면 공개적인 예배를 통해서도 온전히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은 활짝 열려 다른 사람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도 깊이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그분은 그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이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거듭남은 영적 성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칭해,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화, 즉 그 의로움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장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살아나며 정결케 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의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쓸모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그 정원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고대 중동 지방 사람들은 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빠르게 걷기 위해 허리띠로 옷을 졸라맸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 긴 옷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허리띠로 단단히 붙잡아 매야 합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행동을 위해 마음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행동에 맞게 준비할 때 세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구원받기 전 세상은 우리 마음에 많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첫째는 불순한 생각입니다. 둘째는 두려움과 같은 불안한 생각입니다. 셋째는 세상적인 것에만 얽매이는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함에 따라 이 생각들의 힘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순한 생각은 떠나가고 두려움은 사라지며 세상에 묶여있던 생각들이 떠나갑니다.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생각, 즉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에 심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행동과 습관, 인품과 운명을 만들어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여러분이 강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저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제가 아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 그 말씀이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며 인품을 형성하고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운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어떤 악마도 당신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점진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에 받아들임으로써 그분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세상이 그들의 생각과 방식으로 우리를 채우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읽고 나머지 시간 동안 세상의 것들로 마음을 채운다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매일의 정결함, 매일의 새로워짐, 매일의 말씀 받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일 당신의 삶에 그분의 복된 말씀을 심으실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불순물과 두려움,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우리는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매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복된 말씀이 우리 존재 안에 들어와 새롭게 심길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며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는 여러분이 그냥 평안이 아닌 큰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넘어지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이 구절에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분의 말씀에 대한 깊고 간절한 갈망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놀랍도록 빠르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의 결과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지혜가 생기고 서로 가르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세상 노래가 아닌 하늘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마음속에 멜로디가 따라오고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루가 아름답고 나도 모르게 찬양을 흥얼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로마서 12장 2절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시다. 저 또한 이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매일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 지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삶을 당신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주옵소서.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견고하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일과 재정,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는 율법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의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 율법이 있기 훨씬 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계시하셨을 때 믿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1조는 하늘 문을 열고 헌물은 축복을 우리 삶에 가져옵니다. 말라기서는 11조와 헌물을 드릴 때 따르는 7가지 축복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원수를 꾸짖으시며 여러분의 재정과 가정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복되다 일컬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쁨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합니다. 재정적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크게 부흥케 하시고 그들의 삶에 어떤 결핍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채우고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운명을 향해 굳건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크신 사랑을 전합니다.